이 시간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너가 잘 떼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첫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입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10계명은 야곱의 사닥다리와도 같습니다. 대신 계명인 첫 돌파는 사다리 꼭대기와 같아서 하늘에 닿았고, 대인 계명인 둘째 돌파는 사다리의 밑바닥으로서 땅에 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는 비록 하나님 공경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아래로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상하의 관계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 경배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인간 상호간의 의무에 있어서 간접적인 데 비해서 후자, 그러니까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인간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간접적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생명을 직접 주셨고, 그리고 사람은 간접적으로 주고 보존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와 다섯 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의 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효도로서의 대상, 효도의 대상으로서의 부모를 생각할 수 있다면은, 우선 여기에 부모의 뜻이 뭐인가? 우리가 그냥 부모 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 이 부자는 아비 부자요, 모자는 어미 모자인 것입니다. 파렌트, 이 부모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제 요리문답 124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이라는 것은 비단 친모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부모라고 말한다면은 친모뿐만 아니라 그 뭐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어서의 아버지 어머니 말고도 국가에 있어서 가는, 말하자면은 상관들을 말하지요.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성직자들도 큰 틀에서 부모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륜적으로 볼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은 부모가 같다.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의 주인, 말하자면은 회사 무슨 사장이나 상관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부모처럼 생각해라. 이 큰 의미에서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효도의 그 방법으로서의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카베드라는 말인데, 그 원뜻이 뭐인가 하니까 무겁다. 여러분, 사람의 지체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인지 하면은 간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히브리 말로 간장이 바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겁게
가볍게 부모를 여기지 말아라. 무겁게 부모를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영어에 있어서 부모를 오너라고 그러지요. 그 오너라는 말은 라틴어 호노스라는 말에서부터 유래했는데 그 뜻은 높이 평가한다, 존경한다, 경외한다, 그리고 영광 혹은 또 최고로 친다. 누구를? 부모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효도법에 있어서는 첫째로 히브리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존경해야 한다 그래서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존경은 외적으로도 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거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은 말로, 현실로, 행실로 다 이해를 하면서 잘 해줘야 된다. 누구를? 부모를.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라도 모친 누굽니까? 밧세바에게 내 어머니요라고 얼마나 존대했습니까? 자식들은 일어나 부모에게 말하자면은 사례,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져야 된다. 뭐 무슨 물질적으로 계속 뭐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했잖아요. 그때 나이가 한 120살이 넘었어요. 그러나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18년 동안이나 그는 아버지에게 총리처럼 모시면서 얼마나 효도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순종할 것입니까?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부모와 주님을 잘 믿으라고 하면은 싫어! 이게 아니라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하든지 거역하지 말아라. 자, 엘리의 자녀들처럼 불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는 범사의 부모의 동의를 얻는, 예를 들어서 결혼까지도 뭐 부모가 뭐 알아서 뭐해, 그냥 우리끼리 맞으면 되지.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네끼리 뭐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또 돌아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요 40세가 된 후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고 허락을 받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의 욕구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요셉은 노후에 효도한 아주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47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은 그야말로 아버지 야곱을 잘 노후를 모셨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부모가 키워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우리의 욕구를 부모가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의 그 노후에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은 무슨 말이든지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먹고 그리고
먹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이렇게 잘 욕구를 들어줘야 돼요. 또 우리 부모님이 뭐를 좋아하는지,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 야, 좀 어디 좀 갔으면 싶은데, 아니, 내 시간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예.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불순종하지 말아라. 여러분, 항새는 어미가 늙어서 나를 수가 없게 되면은 새끼가 고기를 물어다가 어미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내가 넉넉할 때에 복양하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라도 그 부모에게 복양하고 더욱더 효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종로구 효자동이라는 그 효자동이 있는데, 효자 효부가 아주 어머니를 극진히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의 실수로 이불에 깔려서 질식해서 죽은 그 아기를 얻고 남편에게 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 불효자식이다 하면서 그 갓난 아기의 얼굴을 뺨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기가 다시 예 하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로구 효자동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자, 효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문명이 있기 전부터, 학문이 있기 전부터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효도는 있었던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상간오륜을 기본 윤리로 하고 있습니다. 부자 유치는 그 고유의 미덕일 것입니다. 부자 유친 뭡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인자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존경과 섬김을 다하라. 부자 유친,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효도는 도덕적이지 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효도는 따지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산하고 실천하고 논문을 쓰는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효도할 이유가 뭡니까? 보편적인 천륜이기 때문입니다. 천륜, 하늘천, 일륜윤, 천륜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성적 사람에게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이미 넣어주었어요. 심지어 천한 짐승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강원도 정송군에는 집에서 기르는 개를 잡아먹고서 그 개뼈다귀를 산 밑에 또라기에다가 묻었다. 어떻게 알고 새끼 강아지가 뼈를 파서 산 밑에 기슬게 묻은 후에 자기도 그 옆에 누워서 힘이 들어서 그냥 지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의 어미개에 대한 지성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효구총이라는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에서도 효도의 가치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집니다. 어느 시인이 떨어지는 나무잎에 다가서서 물어봅니다. 좀 더 아름다운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오래오래 매달려 있을 수는 없더냐? 그랬더니 떨어지는 나무잎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아니요. 그 참 사람들 얄궂대. 이제 곧 모진 폭풍 한설이 몰아치고 추운 겨울이 올 터인데 내 어머니와 같고 내 아버지와 같은 나의 근원에 먹이고 이불처럼 덮어주기 위해서 나 떨어집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또한 신상 계곡에서 바위 틈을 타고 줄줄 흐르는 물을 찾아가 물어봅니다. 물아 물어보자. 너는 어디매를 향해 누구를 찾아 그리도 빨리 흘러가느냐? 그때 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무세라, 사람들 아직도 모르는가 봐. 내 어머니와 같고 내 아버지와 같은 넓은 바다가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찾아서 흐른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연의 이치에서 인간은 왠지 자연에게 한방 야단 얻어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거장을 치고 있습니다. 용돈 적게 준다고 부모를 끌고서 산에 가서 살해하고 삽으로 묶고 여상스럽게 내려옵니다. 이미 신문에도 난 사건이었습니다. 별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고 귀 열고 들을 수 없는 막가파 불효 자식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느냐, 공경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가 생명이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에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거역하지 말아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불효하면은 천벌을 받고 효도하면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복을 받으리라. 잠언서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그랬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 같은 인간이 된다. 그 뜻입니다. 남에게 천대, 조롱, 냄새만 풍기는 인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런데 두 아들은 모두 불량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불효했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에게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도하면은 장수와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자, 부모는 여러분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베푼 그 사랑과 고생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지금도 이 시를 가끔 생각합니다. 정철의 시입니다. 어버이에 대한 공경에 대한 시입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은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아니시면 이 몸이 있었을까? 하늘같이 돕는 은혜 어디에서 갚사오리? 생각하면 부모님은 당연히 효도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산모의 고통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 나를 낳아 대령굴령 기를 적에 일천뼈골 다 녹았고 오만간장 다 썩었네. 오줌똥을 주부르며 더러운 줄 몰랐다네. 무릎 위에 젖 먹일 때 머리 만져 주었다네. 엄마하고 쳐다보면 아냐 하고 얼렀다네. 싱글벙글 웃을 적에 온 집안에 꽃이라네. 요새깽이 요강아지 요새깽이 요강아지 볼기짝을 툭툭 치며 물고 빨고 하였다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높고 백두산 꼭대기보다 높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자녀들 염려 때문에 아플 겨를이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고생하고 희생하고 재물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위하여서 금은 보석, 제목, 그리고 모든 도면, 물질적인 준비와 성전 예배를 위해서 찬송, 그리고 시편서 등에 보면은 신령한 준비를 아버지 다윗은 생전에 그렇게 잘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자식 사랑을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옳습니다 주여, 개라고 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8절에 예수님이 야,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딸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왜 효도해야 되느냐? 암만 해도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부모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형편이 좋으면은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되지 뭐. 지금은 내가 형편이 없어서 못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 부모 별 볼 일 없어.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이 아니겠어요? 많으나 적으나 있으나 없으나 바로 this now, 지금 해야 돼요. 다음에 돈 벌면은 아닙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인생 70이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뭐 유행가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 누가 불렀나요? 고장난 벼시계.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너가 더 야속하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멈추지를 않아. 자꾸 돌고 돌아.
부모는 자식이 효도할 때를 기다려주지 않아. 알지 못하는 때가 되면은 부모는 자식 곁을 떠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효도한 결과로서 받을 축복은 성경에 많이 말하고 있어요. 자식으로서 효도가 아주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부모의 사랑과 정으로 키우지 자식한테 저놈 내가 잘 키우면 이 다음에 내가 호강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키우는 부모 없습니다. 뭐를 자식에게 기대하고 효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자식 위해서 기저귀, 우유값, 학교 등록금, 옷값, 밥값 계산해서 시부책에 적어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 물질 다 계산해서,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자식이니까. 여러분, 지금 못하면 내일 못합니다. 오늘 못하면 아주 못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상 여러분 효도가 있겠습니까? 부모 위에 열심히 현실에 충실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상 효도로서의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도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불신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제 어머니는 하나님 하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은혜를 받고 16살 그때부터 저는 세복기도 나갔어요. 왜 세복기도 나가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어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저는 전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저 생명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수속히 주님 앞에 나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가서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5년 만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97살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3년 후에 8년 만에 아버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되어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제일 큰 효도가 뭐이겠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